오늘 이 시편 3편을 통해서 저는 사람 고난을 극복하라, 시작, 사람 고난을 극복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인생을 힘들게 하는 요소가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 세 가지라고 생각해요. 첫째가 일이 안 되니까 힘들잖아요. 두 번째가 환경이에요. 환경, 뭐 물질이라든가 생활의 여러 가지 환경, 이런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결국 이 세 가지예요. 일과 환경과 사람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요. 그리고 우리는 뭐요? 고통이 있고 시련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사실 일이나 환경, 이런 어떤 물질적인 것보다 사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훨씬 더 힘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를 미워하고 공격하고 심지어 나를 죽이려고 하는, 해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보다 더 큰 고통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또는 아주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특히 사랑했던 가족이나 가까운 친지가 나를 더 힘들게 한다면 그 고통은 훨씬 더 큰 것이죠. 오늘 이 시편 3편은요, 이 다윗의 시편인데 이 다윗 왕이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아들이에요. 아들 압살롬한테 공격을 받을 때 지은 시가 바로 이 시편 3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왕자가 아버지를, 왕을 여러분 죽이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백성들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래서 이 사무엘하에 보면은 이 다윗이요 맨발로 도망을 다니고 울면서 자기 아들한테 쫓기는 그러한 참으로 기가 막힌 사건들이 벌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시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이 사람 고난, 이 사람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지, 이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반드시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사람 고난은 항상 있다고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1절 보시죠. 우리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그랬어요.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여러분, 다윗이 정말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다윗이 젊은 나이에 왕이 되고, 그리고 그냥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에요. 가장 성공한 왕이에요. 영토를 엄청나게 10배 이상 확장하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룬 이가 바로 다윗이에요. 이 왕인 이 다윗이 여러분 이 엄청나게 지혜가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시도 이렇게 많이 쓰고 음악을 잘하고 전쟁도 잘하고 싸움도 잘하고 머리도 좋고 하여튼 뭐 기가 막힌 이 다윗이 여러분 어떤 고난이 있었어요? 대적이 많다는 거예요. 대적.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잘 나가는 사람일수록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죠. 다윗과 같은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뭐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자기를 다 좋아한다 100%. 여러분, 이거는 거짓말이거나 사람이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어떠한 사람도 한 20% 정도는, 인간관계를 맺는 20% 정도는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이고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딱 그렇다고 인정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 좋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자기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따르는 사람이 한 20%. 그 다음에 자기를 아주 싫어하고 오히려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 한 20%. 그러면 60%, 나머지 60%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고 이것이 사실이고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사람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출발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반대자가 있었잖아요. 심지어는 예수를 잡아 죽이는, 앞장서는, 우리 지난 주일날 설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지만 사실 사기꾼이죠. 거짓말쟁이죠. 예수를 잡아 죽이는데 길잡이 앞잡이 노릇을 하는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가 있었고, 가룟 유다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 당시에 있는 모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권력자들이 다 예수를 반대했고 예수를 죽이려고 했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어요?
예수를 죽이려고 아주 목숨을 걸고 달라붙은 사람들 때문에 결국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에게서 인간 고난이 있다는 것은 그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그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우리는 공격을 받는 거예요. 자, 2절 보세요.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진짜 예수쟁이는요, 진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을 받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을 믿고 주님 뜻대로 사는데 여러 가지 뭐가 다 안 돼요. 안 될 때 우리가 뭐냐면 조롱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왜 이렇게 일이 안 돼?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 왜 이렇게 뭐요? 가난하고 또 왜 이렇게 몸에 병이 많아? 하나님이 없나 봐. 하나님이 저 사람은 구원하지 못했나 봐. 여러분 이런 공격을 받을 때가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이 조롱이 가장 이 괴로운 이런 조롱인데 만사형통을 한다고 그러는데 왜 만사형통이 아니고 만사불통이야?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힘들어요. 얼마나 우리가 상처를 받아요. 그런데 다윗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 압살롬부터 공격을 받고 또 특별히 더 기가 막힌 건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이 점점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어이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 다윗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저주를 해야 됩니다. 사무엘하 16장에 보면은 심의가 나와서 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제 떠났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다윗에게 임했다는 걸 우리도 인정하고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우리 하나님 뜻대로 살다 보면 반드시 우리에게 뭐예요? 사람이 힘들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반드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셨다. 여러분이 그걸 받아들이고 내가 잘 사는데 내가 주님 뜻대로 문제없이 열심히 주를 섬기고 사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인간적으로 고난이 많을까라고 왜 이렇게 여러분이 너무 왜 그럴까 하는 거기에 여러분이 더 고난을 당하지 말고 더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그럴 수 있다. 아, 다윗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이 다 모세도 요새 우리가 새벽에 통독을 하면서 보면은 이 모세도 그렇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는가를 거기서 우리가 아주 절실하게 느끼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이 나에게 고난을 사람들이 주는 것은 당연히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왜라는 질문을 하지 말고 차라리 어떻게 내가 이거를 어떻게 그러면 대처할 것인가 이렇게 좀 더 여러분이 이 당하는 여러 가지 하겠습니다. 고난을 크게 확대 해석하지 말고 이것을 오히려 쪼개가지고 이 문제 있는 거를 당연히 그럴 수 있다. 갈등은 당연히 있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그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거를 쪼개가지고 이 문제를 쪼개서 잘게 만들어가지고 그 문제가 저와 여러분의 밥이 되고 양식이 되고 여러분이 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데에 기여하는 에너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사람 고난을 극복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시작.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자, 다윗이 이 압살롬과 그 압살롬의 일당들이 자기를 지금 대적하고 치고 공격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에서 가장 확실하게 택한 해결책이 뭐냐? 하나님께 향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자, 2절 4절 보세요.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함이라 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하면서 3절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여러분 초점을 포커스를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 왜 그래 저 사람들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밤새 그것만 생각한 게 아니에요. 이 초점을 싹 어디로 돌리느냐? 하나님에게 돌렸다. 그래서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그랬어요.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그러는 거예요. 문제를 보지 말고 문제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고 나의 영광이시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그랬어요. 나의 방패다. 하나님이 나를 막아주실 거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 나의 영광이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다 그랬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나의 이 고난까지도, 나의 이 인간이 갖다 주는 상처와 갈등까지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회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하나님을 높였잖아요. 저 사람 저거 왜 그래 하면서 내가 이거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다 하고 그 사람의 나의 모든 관심을 또 나의 모든 힘을 그쪽으로 빼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췄다. 방향을 틀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음으로 인간의 모든 공격과 고난 그리고 갈등을 능히 소화시키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뭐라 했어요? 구체적으로 다 같이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부르짖으니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밤이 바로 이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뭐냐? 응답을 기대한 거예요.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신다. 성산은 바로 오늘 교회예요. 교회. 성산에서 성막에서 응답한다. 성전에서 응답한다.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하나님이여 하고 하나님을 부르짖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 5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그랬어요. 저는 이 누워 자고 깨었다는 게 말 그대로 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했더니 잠 못 자고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미워하고 복수를 하려고 궁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발 뻗고 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자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깨었어요. 다시 일어났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죽을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신 사명이 끝나기까지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큰일 났다. 아 이게 진짜 죽을지도 몰라. 그렇게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신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심이로다. 붙드심이로다.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윗은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성을 잃지 않고 냉정하게 작전을 지휘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15장 이하에 보면은 다윗이 그러한 가운데서도 여러분 결코 어리석은 실수를 하지 않아요. 다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니까 처음에는 이제 끝장난 것 같다 그러는데 얼마나 기가 막혀요. 자기 아들이 구테타를 일으켜서 엄청난 백성들을 군사를 만들어서 자기에게 대적할 때 신발도 못 신고 맨발로 울면서 머리를 풀어 헤치면서 도망갔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다윗이. 그런 상황에서도 감정적으로 생각하면 아마 심장이 터져서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다시 뭐냐면 제대로 정신을 차린 거예요. 이성을 찾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다윗의 고백이 달라져요. 저는 이 다윗이 시편을 읽을 때마다 기가 막힌 건 처음에 엄청난 문제로 시작하는데 결론은 항상 뭐냐면 하나님으로 결론이 나요. 그래서 문제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문제로 시작한 인생이 하나님으로 끝장이 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이 사람 고난을 이기는 비결은 뭐냐? 자신감을 가지고 살자. 시작. 자신감을 가지고 살자. 자, 6절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천만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이 다윗이 약간 과장법이 센 것 같아요. 과장법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마 시인이고 이런 문학적인 표현의 능력이 굉장히 커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크다는 게도 하죠. 예를 들어서 이제 다른 시편에 보면은 이 다윗이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해가지고 그 눈물이 방에 가득 차가지고 내 침상에 둥둥 떠다닌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여러분 그게 가능한 얘기예요? 아니 눈물이 나와봐야 여기 있는 거 다 나와도 어떻게 방에 가득 차서 침상에 둥둥 떠다니겠어요? 근데 그렇게 굉장히 과장법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믿음이 큰 사람은 이 뻥도 큰 것 같아.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러니까 그 뻥도 아무나 치는 게 아니고 그게 믿음으로, 그러니까 막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해대요. 그런데 뭐냐면 나중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중심에 있으면 뻥이나 과장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엄청나게 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치나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아니 막 그냥 쫓겨가고 도망가는 그런 마당에 이렇게 큰 소리를 치게 된다는 게, 이렇다고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야. 그런데 나는 천만인이 나를 진치고 에워싼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두려움도 일종의 믿음인데 두려워하지 않는 강력한 믿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 절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증거예요. 두려움의 반대는 믿음이에요. 믿음. 오늘 믿음이 없다는 건 바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는 믿음이 있으면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갑자기 나에게 암이 걸렸어. 이제 3개월밖에 못 산다 그래. 그러면 막 제정신이 아니고 뭐 정신을 못 차리고 난리법석을 쳐요. 근데 진짜 저와 여러분이 크리스찬이고 우리가 정말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죽어도 죽는 게 아니라 나중에 부활하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린다. 아멘입니까? 그런 믿음이 있으면 뭐 좀 아쉬움은 있겠지만 가족하고 이별하는 아쉬움도 있고 더 내가 뭔가 좀 많이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할 사명이 이제 끝난 모양이다. 이제 3개월 있으면 나는 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아닌가 봐. 몰라. 나도 진짜 그런 일을 당할 때 과연 그렇게 큰 소리를 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정말 저와 여러분이 정확하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게 맞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과 사명 그게 아직도 안 됐다면 의사가 3개월밖에 못 산다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삶의 그 이유와 그 목적을 하나님에게 두면 여러분 다른 게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내가 필요하니까 이 땅에 보내셔서 이 일을 하게 하셨고 그러셨으면 그러면 뭐야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것이다. 그러나 이게 다 끝났다. 이제 뭐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 오라고 그러시면 난 가면 되는 거다. 단지 내가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하는 그런 아픔과 슬픔, 아쉬움은 있겠다 이거예요. 그러나 진짜 천국이 이 세상보다 훨씬 좋을 거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천국이 세상보다는 좋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이 세상이 좋아도 천국보다 좋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뭐요? 천국은 빨리 갈수록 좋은 거예요 사실은. 아멘한 사람들 빨리 가십시오 그러면 또 기분 나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더 오래 사는 이유 단 한 가지가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시키신 일을 다 이루고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 그러고는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그러한 하나님의 목적에 초점을 맞춤으로 웬만한 문제는 문제가 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조차도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면 겁날 거 없다 이 말이에요. 테러 공포에 떨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데. 할렐루야. 여러분이 적어도 이러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관계를 확신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뭐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 다윗처럼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김으로 순종함으로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또 다른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7절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이야, 기도를 하니까 이 다윗이 이 무드가 달라져 버려요. 여호와 일어나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고 악인의 일을 꺾으셨다. 아직 그렇게 안 되는데 아예 그렇게 과거형으로 말해버리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뺨을 치면은 그게 뭐 국물도 없죠. 그게 어떻게 남아나 있겠어요. 어제 그제 보니까 어린이집에서 악질 교사가 그 애기 말이야 3살 4살 김치 그거 안 먹는다고 그 때리는 거 본 사람 손 들어봤어요. 그 화면 본 사람. 이야, 난 인형 치는 줄 알았어. 처음에 인형. 그런데 그걸 그냥 그렇게 치니까 날아가는데 나는 걱정이 걔 귀에 고막이 터지지 않았는가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뭐 그런 이상한 어린이집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말이야 쳐도 날아가는데 하나님이 뺨을 때리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뭐 아주 그냥 쉽게 말하면 가루도 안 남아. 그냥 하나님이 뺨을 쳤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를 꺾었대. 하나님이 주먹으로 여기를 한 대 치니까 이가 다 부러졌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느 누가 당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다윗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뺨을 때린다는 건 악인에게 수치와 부끄러움을 준다는 것이고, 이를 꺾으셨다는 것은 그 입으로 조롱한 그 입을 하나님이 틀어 막으셨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손을 대셔야 진정한 승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모든 걸 주님께 맡겨야 돼요. 자, 8절 마지막 절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그랬어요. 철저하게 다윗은 하나님으로 끝나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다윗은 자기만 구원해달라는 게 아니라 주의 백성, 그 주의 백성 안에는 자기 다윗을 반역하고 압살롬과 함께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 원수들까지도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다윗이 달라진 거예요. 사람 때문에 당하는 고난 때문에 내가 절대 이걸 내가 용서할 수 없어, 내가 가만히 있나 봐,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원수를 복을 빌어주는 그런 위대한 승리자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들은 성도들마다 다윗처럼 모든 인간 고난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